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 모두 주님께 맡기고 깊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어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 박수 치시면서 내가 왜 기쁘게 찬양할게요. 내가 주의 큰 복을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기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먼저 헬라되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할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지휘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인들 많으나 모두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저희에게 주심을 끝까지 붙들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는 다르게 또 마음에 의지와는 다르게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고집과 나의 열심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먼지보다 작은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갈 바를 밝히 알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이익을 위해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 사자의 밥이 된 선지자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0인이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이들 전도를 위해 어원하러 모이고 목요일에는 평생 대학원도 진행합니다. 50인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영웅들 이곳에 모여서 믿음을 키우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은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안치근 집사님 하루빨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쓰실 큰 제목들로 성장하고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양육할 때에 부족한 것 없이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들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드림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며 예배 전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열도록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더 많은 인원과 더 많은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준영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하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이끌고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실 때 저희 모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평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가정에 풍요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 지켜주시며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주는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절 약한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된 교회도 주며 나누며 베푸는 귀한 교회, 풍성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함께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닫고 무엇보다 믿음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점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되 제단은 다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계시지 않아 인문은 하나님이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부르짖어 하시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게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제사 바람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던지니라 다시 거두시더라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저번에 어느 날을 위하여 위하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이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으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가는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른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계신 분들 인사 미리 나누실까요? 지난주에 봤는데 연휴 끼고 명절 끼고 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반가우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쭉 해왔던 특징이 뭐냐면 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새벽 예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시작했던 것은 그걸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쭉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중에 꼭 뭐 아침 시간 아니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또는 시간 날 때 그날 본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또 혹시라도 뭐 하루 이틀 빠졌더라도 그냥 뭐 큐티다 뭐 매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성경 공부다 성경 읽는 거다 해서 그 매일 성경 본문 읽고 옆에 설명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1기 상을 하고 있잖아요. 11기 상. 열왕이라는 거는 많은 왕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11기 상 앞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사무엘하는 다윗 왕에 대한 그 대부분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1기 상에는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제 그 내용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여러분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 생각나시겠지만 작년에 했던 그 구약의 파노라마에 의하면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래서 총 12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120년의 기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일왕국, 그래서 통일왕국.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죠?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12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큰 축복이죠. 자기 이름이 자기 그 후손들이 이룰 그 국가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고발을 하셔가지고 제사장 가문으로 이제 만드셨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하나님 그 야곱의 자녀로 이렇게 입적을 해가지고 12지파가 되게 되죠. 독립된 지파가 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나눠지게 되죠. 근데 그 나라가 나눠지게 된 그 씨앗을 누가 심었냐? 솔로몬이 심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지난주에. 솔로몬이 처음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처와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데려오면서 우상들을 데리고 왔어요. 1000명이면 하루에 한 명씩 신방 가도 3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후처로, 후처로, 어떤 사람은 뭐 첩으로 이렇게 솔로몬한테 시집을 왔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나라에서 섬기게 동안 신이라도 잘 섬겨야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모실 수 있는 신당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다 만들어 줬어요. 그게 아니고 오면 아니야 너희는 이제 나한테 시집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섬겼던 뭐 밀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마음 뺏기고 섬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너 회개해라 그랬더니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죠.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신하에게 이 나라를 내가 쪼개서 주겠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정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는 그 일을 안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또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자,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반항 인기가 좀 있었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굉장히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정도면 왕감이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합니다. 망명을 하게 돼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랬더니 10개의 지파의 그 대표들이 가서 야, 네가 차라리 왕이 되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0개 지파의 그 대표를 데리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솔로몬 왕이죠. 건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너무 노동을 많이 시켰다.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주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따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일 뒤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왔어.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의논을 해요. 한 부류는 솔로몬 왕하고 함께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이제 신하들. 또 한 부류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자랐던 젊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나이든 신하들은 맞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무 건축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 너무 힘들어요. 좀 줄여주시면 분명히 저 사람들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길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요구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 뭐냐면 아직 편하니까 덜 고생해서 저런 소리 한다고 더 억압해야 된다. 그래서 전간의 채찍으로 다스릴 거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보암이 자기와 같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10개 지파의 그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하고 우리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당신 우리 왕 아닙니다. 하고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 그 국호는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겠죠. 근데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부르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에서는 유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처음에 그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반 동안 왕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다시 이제 유다의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다행히 사울 왕의 그 지파였던 베냐민, 그래서 두 지파가 남쪽 유다를 이루게 되고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딱 생각할 때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10개 지파니까 땅도 넓고 숫자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약속도 하셨어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10개 지파 줄 테니까 이게 뭐 1000조가리 확 쪼개는 10개까지 주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말대로 하면 네 나라 영원히 내가 경고하게 해줄게, 그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못 믿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굴렸죠. 북쪽이 비록 지금 이제 너무 억압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나를 따라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긴 했는데 다 하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백성들은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꼭 해야 될 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외에 수시로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용서를 받고 안 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그 성전 가서 제사한다고 갔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오면 어쩔 거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모방해가지고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 그 두 군데, 왜냐하면 지역이 넓으니까 두 군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해라. 그리고 또 거기까지 끝났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인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도 두고 단에도 뒀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하면 돼.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시킨 거예요. 그리고 절기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이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에게 왔더니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었냐면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어, 왕이. 자, 하나님의 율법은 제사는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왕이라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전에 이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있었죠, 사울왕.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줘야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전쟁하러 가는데 늦게 와요. 그러니까 막 전쟁하러 모였던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하고 출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무시했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 본문 저희들이 교도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베델과 단에 쌓은 그 제단, 여로보암은 그게 똑같이 여기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로보암 왕이 있었던 그 베델에 있는 그 제단이 앞으로 360년 후에 일어날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것도 남쪽 유다 사람입니다. 싹 파괴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을 불사를 것이다. 불사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징조로 지금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지금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고 있었던 그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재들이 있잖아요. 그 재들이 이제 제단이 갈라지니까 땅으로 쏟아질 거야. 이게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지 예루살렘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뭐 타협을 하고 이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하되지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저놈 잡아서 뭐하게 해요? 극진히 대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잡아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죠. 자, 그래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딱 뻗었는데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15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지진도 안 났는데 뭐 천둥 번개도 안 쳤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단이 쫙 갈라지더니 그 위에 있던 재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때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팔을 정상으로 돌아오시키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주고 그랬더니 손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그 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막 이렇게 제물로 유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당신한테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랬다고 딱 간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그 죄, 또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잘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희들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이 금송아지 이건 역사가 있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출애굽 시대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40일 동안 십계명 받느라고 안 나타났어요. 그때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막 그렇게 대모하니까 아론이 금 갖고 와 그래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아론이 어디서 받겠습니까? 애굽에서 갔죠. 애굽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제사하고 춤추고 난리쳤죠. 자,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춤추고 난리친 게 어디서 그렇겠어요? 또 자기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 했던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악기들도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내려오면서 볼 때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모세는 알았어요. 이것들이
우상한테 했던 것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 났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그냥 깨뜨려버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31절, 12장 31절에는 또 이렇게 되죠. 가시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랬어요. 산당들,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게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또 제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면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제단, 제사장, 제물, 형식은 있어요. 형식.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한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의 이 한반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뭐냐면 샤머니즘, 샤머니즘. 여러분 그 강서구청장 선거 뭐좀 다음 주 하잖아요. 예비 선거했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선거를 앞두고 전쟁이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사자는 안 찾아가도 이게 막 얽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업을 얽혀 있고 이번에 누가 되겠어? 누구한테 내가 내부를 줘야 됩니까? 분명히 찾아갔어.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권사님도 있을 것이고 장로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타이틀은 권사 장로예요. 근데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사람들도 섬기고 뭐 다 섬기는 거예요. 인도가 그런데 인도 가서요 선교사님들이요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든대요. 우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는가 보다. 다음에 가보면 딴 데 가 있어요. 불교에 가 있고 힌두교에 가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모든 마음들이 신이니까 한국에서 온 이상한 사람이 전하는 그 신도 신이라고 가서 받드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줄지 모르니까. 그게 샤머니즘. 그래서요 이 한반도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다 샤머니즘화 됐어요. 그 불교도 어떻게 하면 극락간다고 그래요? 남이함이 탑을 열심히 하면 간다고 그래요.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경전 막 읽어가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어떤 이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로함 탑은 아니고 남이라는 탑을 열심히 외치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헌금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극락할 수 있다. 그걸로 갔겠어요. 그게 어디서 갔겠어요? 정화수 떠놓고 천일 떠놓고 혼자 막 비나이다 혼자. 그래서 지성이는 감천이라고.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 또 다른 것도 들어왔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합주의라 그래. 혼합주의. 지금 여로보암 왕이 한 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신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방신들 또 가나안 땅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갖고 지금 베델과 단에다가 이러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자,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일곱째 달, 15째 날 초막절로 지켜라. 또 6월절로 지켜라.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 달 뒤로 미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의 말씀은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자, 이게 마귀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또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또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야 보지도 말라고 그러더냐. 아주 비슷하게 섞어 그걸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 번 했던 일이 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는 형식적인 것이고 잘못되고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뭐예요?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 또 그럼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한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자, 이 우물가에서 여인이 물들어왔는데 딱 와봤더니 유대인 청년이 남자가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자기한테 물을 달래요. 자,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 온 것도 이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또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 이거 흔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생수 이야기예요. 생수. 이렇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하시죠. 이 물 때문에 지금 남들 다 잘 때 사정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마셔야 사니까. 그리고 뭐 우물이 뭐 동네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고 또 물도 깊어가지고 여인이 물 뜬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그거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 하니까 흥미가 당기죠. 그러면서 대화를 이제 쭉 이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을 데려와라 엉뚱한 이야기 하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이 같이 사는 남자는 정식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몇백만 원씩 막 바쳐서 내 앞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뭔 이야기 안 했는데 내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앞길까지 인도해 줄 줄 알고 그 앞에 막 엎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우리 조상들, 그 조상들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베델과 단에서 제사라고 했던 그 문제. 정통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이 진짜 제사다. 그렇게 하면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족이기도 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비난했거든요. 너희는 가짜야.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만족함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늘 공허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같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느닷없이 이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도요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팡세를 지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 안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구멍은 뭘로만 채워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아무리 돈으로 채워도, 권력으로 채워도, 취미로 채워도, 마약으로 채워도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배고파요. 늘 공허해요. 늘 불행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지금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 의하면 성전에 가요. 근데 마당에만 가요. 성소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지성소까지 못 들어갈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입구만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네.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가고 또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가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처럼 공허한 거예요. 예배는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 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뭔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또 오늘 아침 푹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셨죠. 식사도 하셨고 또 못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꾸미시고 준비하시고 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남 없이 돌아간다면 나도 공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출석 후에는 이게 체크가 안 된 거예요. 체크가. 나는 왔다고 내 출석 후에는 동그라미인데 천국의 출석 후는 X 결석. 얼마나 억울해요.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1절에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장소가 문제가 아니래요. 이 여인은 장소 때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 베델과 또 단에서 특별히 베델에서 드리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렇게 공허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그래? 아니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들도 똑같단다. 말라기 선지자 보면 어떻게 해요? 제발 성전문을 좀 닫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똑같단다. 그런데 너희가 아버지의 진정을 예배할 뭐가요? 때가 이르렀다. 때. 왜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2절 계속되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공허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그 하나님, 너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하면 되죠. 아, 저 오늘 기분 나빠서 찬양은 좀 패스하고 설교만 잘 듣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바빠서요. 축도 전에 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정말 바쁜 일 있어가지고요. 앞에 부분은 좀 그렇고 설교 시간에 맞춰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놓고 아, 난 오늘 예배 드렸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이 경하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한 거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죽음의 끝이에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사라져도 우리 영혼은 안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함께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찾을까요? 뭐 없으니까. 찾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막 널려 있으면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필요할 때만 주워 오면 돼요. 네, 주워 오면 돼요. 근데 없으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귀하니까. 누가 귀해? 하나님 앞에 진정을 예배하는 자들이 귀하시대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시면서 답을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과 반대되는 말은 육이잖아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과는 다르시다. 그 말이 하나가 있고 우리 사람과도 다르시다.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드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드시고 싶으십니까?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러면 물냉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비빔냉면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꼭 물어봐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물냉 맛있게 해갖고 내가 잘하니까 맛있게 해갖고 드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첫 번째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사람은 한 번 딱 육체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영적으로 한 번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한 번만 태어나면 돼요. 태어나면.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내가 그걸 믿습니다.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물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뭘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래요. 뭐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난 공허하다. 하나님 만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눈물도 콧물도 흘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나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인도하심. 영으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배한다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빨리 와요. 와서 준비해요. 기도해요.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아직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 못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분들 보시고요. 레이저를 한번 쏴보세요. 눈을 흘겨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시키기는 좀 그렇고 이제 복수의 기회를 한번 줄까요? 이효진 집사님, 송미선 집사한테 바보라고 한번 해주실래요? 이효진 집사님이 송미선 집사한테 바보. 네. 방금 이효진 집사님, 송미선 집사님을 죽였어요. 바보라는 소리 많이 하셨죠? 안 했어요? 죄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 많이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했던 것 중에 고르고 다니는 거죠. 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용돈 드려야 돼요. 10만 원. 좀 적은가요? 100만 원 드려야 돼요. 근데 못된 자녀들은 그게 뭐예요? 아까운 생각이 절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이건 헌금해야지. 아,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고 모르고 지금 제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베소 가운데. 그러니까 목욕하고 가야 된다. 목욕하고. 그게 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해야지.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듣게 하시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99%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이 안 와버렸어.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공허 이게 쌓이면요 교회 가지 말까? 교회 가도 소용이 없더만. 집에서 뭐 유튜브로 드리지 뭐.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집에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생각나면 화장실도 가고 배고프면 물도 가서 마셔불고 하고 좀 허리가 아프면 누워불고 그러게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우리를 방해하는 것도 옆에 있어요. 또 카톡도 안 하는데 괜히 그거 쳐다보고 하다가 이거 오늘 싸네, 이거 오늘 신청해야 되는데 이러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그래야 성령 안에서 예배 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인자하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하나다. 우린 이해 못해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우리는 보는 거, 우리는 듣는 거, 우리는 이렇게 만지는 거. 이래야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본 적도 없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근데 누구부터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또는 이제 하루 두 끼를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인 성경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안 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옆에 분들한테 무슨 냄새가 났어요? 뭐 샤넬이나 뭐 파이브인가? 모르지만 어쨌든 향수 냄새가 나십니까?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요? 예수 향기 나야 돼. 예수 향기. 예수 향기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끼리 사랑해야 돼. 그 이야기 하셨어요. 다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거냐에 대한 강론들에 대해서 10계명을 주셨고, 그러면 그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에 대한 많은 율법들과 계명들과 윤리들을 주신 거죠. 근데 막 그게 너무 허우적거려가지고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어떤 규칙을 지키려다가 이웃을 막 미워하고 이웃에게 막 피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막 힘으로 누르고 막 억압하고 착취하고 갈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속 그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의 향기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엉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가정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두 얼굴에 교회에서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강대상에다 갖다 놨다니까요. 목사님 뭐 거기서 자라고. 왜요? 강대상에서는 설교할 때는 막 사랑하십시오. 좋은 소리 하는데 집에만 오면 이렇게 국이 짜. 이걸 누구 먹으라? 이런 걸 누가 먹으라? 아니 누가 꽉 국에서 뭐 먹는다고? 아니 사모님도 얼마나 바쁩니까? 없는 시간 있는 시간 쪼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아니 짜면 물 넣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넣어서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돼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결론이죠. 그러면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된 예배 못 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 망했어요. 네, 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문제가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의 문제 해결돼 어떻게 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메시아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물 들어왔던 그 양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메시아 만났다고 막 그 사람들 피해가지고 그 사람들 집에서 잠잘 때 그 뜨거운 때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 막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나오라고 하는 전도자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한다고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대학교 가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걸 배우더니 하나님 없지, 하나님 없어, 진화론이 진리야. 그렇게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또 칼 막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니체는 뭐 교회 안 다닐까요? 신은 없다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정신이 별로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다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들이 목사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됐겠어요? 왜 청소년부 고등부 아이들 10명 중에 7명이 대학 가면 세상을 떠나고 교회를 안 옵니까? 요즘 한 명으로 줄었는데 예배는 예배를 드렸지만 참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근데 그냥 몸만 예배하러 왔지 마음은 딴 데 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게 쌓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 돼서 변화돼서 정말 행복한 때 신앙생활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예배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신 풍성한 삶, 복된 삶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또 아파서 못 오시는 우리 안채은 집사님 비롯해서 귀한 분들 특별히 한우들 위해서 한 번 더,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 가지 막 여러 군데 아픈 부위들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달라고, 그래서 예배와 내가 예배자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되어야 되는데 영광 진리를 위한 예배자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를 못해서 현실의 예배에서 공부했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 신만 쌓인 같은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온전한 예배, 아버지 참된 예배 되어져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며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되고 기쁨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안 되지만 아버지 원장입사님 설명을 해나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니 주님 얼음 만져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못된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건강 회복시켜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가지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음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시고 회복시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걷다 하며 예배하며 앞뒤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여호사 갈락처럼 삶을 감당하다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버지 그동안 공허하고 공고한 내 삶이 예배 때문이지는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함 따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삶,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루 드리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안채인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회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워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 정말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부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주께 내어놓으니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많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니 오늘 모임에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환우들 위에 그들의 고3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